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작하는 찬미 377장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둠 바다, 이 찬미를 부르면서 화요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미 후에 김문기 장로님께서 회중을 대표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377장입니다.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둠 바다, 저 등대의 불빛도 희미한데 이 풍랑의 배 저항해하는 주 예수님 이 배의 사공이라.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풍랑이 배를 위협하며 저 깊은 물이 벌려 달려드나 이고에 노저항해하는 주 예수님이 배의 사공이라.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소리로 물결을 명하시면 이 바다는 고요히 잠자리라. 새벽 하늘 찬란히 맑게 갤 때 나 주 함께 이 물결 건너리리.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배에 계시도다. 이 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축복과 건강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어려움 속에서도 저희들이 주님을 잊지 않고 생각한 것처럼 주님께서도 저희들을 생각하여 주셔서 이 어려움 속에 건강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날들이 되게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내 자신을 뒤돌아보고 잘못된 모든 것을 고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희들 지금까지 인도해 준 것처럼 앞으로도 많은 것을 인도해 주심으로써 주님께 영광이 되고 저희들에게 주위의 본이 되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생활이 되게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준비한 목사님께 함께해 주심으로써 성령이 충만하고 듣는 모든 일에 마음이 한층 더 북돋움을 받고 기쁨이 충만되는 그러한 시간이 되게 인도해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찬미 373장 하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부인과 1절과 4절 후에 말씀을 다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73장입니다.
이 몸의 무행가 주의 열분이세 주 예수 이름 밖에는 만불치 곳이 없도다. 주 예수 완석되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주 예수 재림하실 때 이 몸을 거둬 주시리. 내 주의 의를 힘입어 그 보좌 앞에 서리라. 주 예수 완석되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께 비켜 서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8장 3절에서 5절에 나오는 말씀을 다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절로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여러분은 이 본문의 장면이 어떻게 그려지십니까? 저는 이 장면을 생각하면 한 여인과 예수님을 향해 수십 개 또 수백 개 수천 개의 돌 화살을 쏘려는 사람들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여인의 입장에서는요. 이 성경에는 화살에 관련된 구절들이 있습니다. 이 사단은 어떤 사람에게 화살을 쏠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11편 2절에 보면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자, 이 화살을 악인들이 쏘는데 어떤 사람을 향해서 쏜다 말씀하고 있습니까? 마음이 바른 자를 향해서 쏜다. 그런데 이 화살의 특징이 있습니다. 화살을 쏠 때에는 밝은 데서 쏘지 않습니다. 어두운 데서 쏩니다. 왜요? 어두운 데서 쏴야 쏜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없고 또 화살이 날아오는 것을 볼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 마음이 바른 자만 이 화살을 악인에 의해서 쏘임을 받게 될까요? 누가복음 23장 3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푸른 나무와 마른 나무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여기 푸른 나무는 누구를 의미하고 마른 나무는 누구를 의미할까요? 아마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 아실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좀 생각을 하면서 나는 오늘 푸른 나무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마른 나무로 살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왕이면 여러분 우리가 겨울철에 정말 이 푸르른 가지가 아무것도 없는 마른 그 나무처럼 살기보다는 봄이 되어서 잎사귀가 피어나고 또 그늘이 있는 푸른 나무로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마른 나무가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이 마른 생기가 없는 마른 나무와 같은 삶이 아니라 생기가 있는 푸른 나무와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사단은 여러 경로를 통해서 푸른 나무인 의인에게 화살을 쏩니다. 여러분, 의인이 화살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하물며 마른 나무에 화살을 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말씀이에요. 성경에는 죄의 화살도 있고요, 또 멸망의 화살도 있고 뭐 여러 종류의 화살들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왕이면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저와 여러분들이 마른 나무가 아니라 푸른 나무로, 어차피 화살은 어떠한 경우든지 맞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푸른 나무로 살다가, 푸른 나무는 살아있는 나무이기 때문에 여러분 화살에 맞아도 다시 소생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이 푸른 나무가 되고 푸른 나무로 살아가는 그러한 경험을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이 화살과 방패가 만나면 누가 이길까요? 뭐 경우에 따라서 다를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그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온 이 여인에 대해서 이 본문에서는 화살에 이길까요? 방패가 이길까요? 요한복음 8장 7절에서 9절에 보면은 그 답이 나옵니다. 자,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누가 이겼습니까? 화살이 이겼습니까? 방패가 이겼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돌의 화살을 들고 이 여인을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화살이 이긴 것이 아니라 그 화살을 막아내는 방패가 본문에서는 이기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방패는, 뭐 화살은 정말 그 당시에 여러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화살을 쏘려고 했고 또 쐈습니다. 그러나 방패 대신 예수님 그 한 분으로 다 막아낼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살아가시면서 얼마나 많은 화살들을 맞게 됩니까? 그러나 꼭 잊지 않고 기억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방패 하나면 다 막아낼 수 있다. 그래서 이 시간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들은 찬양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다 막아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교회 증언 1권 50페이지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이여 비켜 서십시오. 그러면 그대들은 화살에 맞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비켜 선다는 말이 뭘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제 비켜서라는 얘기인데요. 예수님 쪽으로 비켜서라는 말씀인데, 비켜선다는 것은 뜻이 뭡니까? 사전의 뜻은 여기에 있었던 사람이 옆으로 실제로 이동을 하라는 얘기예요. 누구 있는 쪽으로요? 예수님 계신 쪽으로 몸과 마음이 이동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비켜서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대들은 화살에 맞지 않을 것이다. 요한복음 8장 9절에 보면은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여러분, 날라오는 수많은 화살을 어떤 방법으로 이 범죄한 여인이 피할 수 있었습니까? 여인이 한 일은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 곁에 가만히 서 있었어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방패, 여러분 그 옆에 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여인이 날라오는 화살을 피하기 위해서 다른 데로 도망을 갔으면 이 여인은 화살에 틀림없이 맞았을 것입니다. 왜요? 보호막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이 여인에게는 오직 그 당시에 그 시간에 이 여인을 방어해 줄 수 있는 분, 여러분 방패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는 많은 방패들이 있다고 생각해야 될 때가 있어요. 이것도 방패가 될 수 있겠구나. 이런 일이 생기면 이것도 방패가 될 수 있겠구나. 방패가 될 수 있겠구나.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 우리에게는 우리를 진실로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방패는 예수님 서 계신 그 자리에
서 있는 그 일을 할 때 우리는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엄밀히 말하면은 이 여인이 비켜선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막아 서 주신 거지요. 여러분, 예수님 여인에게는 이렇게 비켜 서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있는 쪽으로 비켜 서게 된 것으로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지만 사실은 예수님께서 막아 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인을 막아 서서 보호했기 때문에 이 여인은 살아남을 수 있었어요. 어떻게 막아섰습니까? 땅에다가 그들의 죄를, 지금 화살을 들고 쏘려고 하는 그 사람들의 죄를 여러분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화살을요 다 놓고 다시 자기 본인들이 있었던 장소로 돌아가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여인을 놓고 예수님께서 변호를 해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대해서 변호를 해주시는 변호사 되시는 하나님이 지성소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놓고 변호를 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화살이 날라와도 살아남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앞에서 또 뒤에서 옆에서 수많은 화살들이 나를 향해 날아올 때 예수님 옆으로 비켜 서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막아 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요, 우리는 비켜 서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를 보호할 수 없어요. 나를 보호할 수가 없습니다.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는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요, 예수님 옆으로 비켜 서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친히 방패가 되어 주셔서 막아 주십니다. 이런 관계가 형성이 됐을 때 우리는 참된 신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많은 날라오는 화살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내가 해결하려고 하면은요, 그 화살을 다 내가 맞게 됩니다.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다? 예수님 서 계신 곳으로 비켜 서는 것이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어떠한 지경에 있든지 어떠한 어려움에 있든지 또 어떤 마음의 소원이 있든지 어떤 마음의 애달픔이 있든지 여러분, 예수님 곁에 꼭 비켜 쓰셔서 어려운 시간들을 잘 이겨내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여인의 얘기를 통해서 예수님은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한 단어가 있습니다. 뭘까요? 요한복음 8장 9절에 보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서는 여자만 남았더라. 그 현장에 누구만 남았어요? 예수님과 이 여인만 남고 나머지는 다 떠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많은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시련이 있을수록 우리가 예수님 곁에 서 있기만 하면, 비켜 서기만 하면 그러한 문제들은요, 아무리 크다고 생각될지라도 나중에 놓고 보면 내 곁으로부터 다 떠나가 있음을 우리는 경험하면서 하나씩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여인이 예수님과 함께 남겨졌어요. 예수님과 함께입니다.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서는 여자만 남았다라고 하는 것은 함께 남아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경우든지 어떠한 것을 잃더라도 예수님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끝까지 남아 계셔야 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너무나 빨리 놓치면은 여러분, 우리는 정말 어떻게 여러분 이 날라오는 화살들을 우리가 견뎌낼 수 있겠습니까?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예수님께 비켜 서는 일밖에 없다. 여러분, 예수님은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한 발자국만 예수님 있는 대로 옮기시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발자국을 원하시지 않으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 한 발자국이 왜 이렇게 무겁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마음을 단단히 드시고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으시고 한 발자국만 움직이셔서 바로 옆에 서 계시는 우리 예수님 의지하시고 비켜 서시면 예수님께서 다 막아 주실 것입니다.
자, 로마서 9장 27절과 29절에 보면은, 여기 보면은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여러분, 그 시대에 그 여인이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혔던 그 현장에서 누구만 구원을 받았어요? 남은 자. 누구 곁에 남아 있었던 사람? 예수님 곁에 남아 있는 자는 반드시 구원을 하나님께서 해 주십니다. 현재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정말 이 코로나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경제적인 것, 또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지금 많이 이 전 세계가 지금 노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끝까지 남겨지려면 예수님 편에 피하고 예수님 곁에 서 있어야 된다는 것. 그래서 29절에 보면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여러분, 씨를 남길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이 여인을 끝까지 남도록 해주실 분은, 살아남을 수 있도록 해주신 분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으로 살아남고 싶으십니까? 이 어려움 가운데서 살아남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예수님을 선택하시고 예수님 편으로 한 발자국만 비켜서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2절에서 4절 5절에 보면 하나님의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백성이 아니라 자기 백성이에요. 자기라는 말을 아무나 붙일까요? 자기라는 말을 아무나 붙일 수 있습니까, 장로님? 만약에 그 자기라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나.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자기라는 말. 그래서 7,000명을 남겨두고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남은 자가 있는데, 이 남은 자는 어떤 사람이요? 아까 그 현장에서 잡혀온 그 여인처럼 예수님 편에 비껴서서 그냥 그 한 발짝 비껴선 그 사실 하나만으로 하나님은 인정을 해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막아 주시고 살려 주시고 결국에는 회복되게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곁에 계심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고 꼭 남은 자로 예수님 곁에서 계시다가 우리 예수님을 함께 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기 제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은혜로 남겨지게 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엘리야 시대에도 있었고 예수님 당시에도 이 여인처럼 있었고 마지막 시대에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로 남겨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 계신 곳으로 비켜 서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님께서 막아주실 것입니다. 그래야 최후까지 남겨지게 될 것입니다. 날아오는 수많은 화살들을 막아줄 수 있는 방패는 오직 하나님 방패. 저는 이 하나님 방패라는 말이 참 제가 좋아하는 말이에요. 막아줄 수 있는 것은요, 위급할수록 하나님의 방패 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 내 방패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 우리 하나님 방패, 이 말씀을 잘 생각하시며 하나님 쪽으로 이동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창세기 15장 1절에 보면은 성경에 나는 너의 방패라고 했어요. 너를 막아줄 사람은 누구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다는 거예요. 나는 너의 방패다. 사무엘하 22장 31절, 이 성경절은 좀 중요한 성경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누구에게 방패가 되어주세요? 예수님에게 피하는 자. 다시 말하면 예수님 쪽으로 한 발짝 움직이는 자. 반드시 하나님께서 모든 자라고 하는 것은 움직인 모든 자 예외 없이 하나님께서는 방패가 되어 주시겠다. 증언보감 1권 202페이지에 읽겠습니다. 시작. 연약할 때 그분께로 피하라. 그분께 가까이 있으면 사단의 화살은 부러지고 그대를 해할 수 없다. 이것을 누가 보여줬어요? 그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 하나님께로 피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있으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그 화살이 어떻게 됐습니까? 정말 무용지물이 되었죠. 부러지고 해할 수가 없고
정말 예수님과 함께 이게 남겨지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 성경 말씀과 예언의 신의 말씀을 보면은 성경에 나오는 스토리들과 이렇게 참 연결되는 그 예언의 신 말씀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읽다 보면은 이게 장면들이 떠오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예언의 신의 말씀을 좀 많이 보시고요. 그래서 이것은 그때 그 말씀, 성경의 어디 부분과 이렇게 관련이 있는 말씀이구나.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말씀과 예언의 신의 말씀은 이게 분리된 게 아니고요. 이게 다 이렇게 보충이 설명이 돼서 우리에게 이해가 쉽도록 합니다. 정말 이제 가을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또 뭐 바깥 활동을 많이 못하기 때문에 또 개인 시간에 집에 있어야 될 시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전보다. 여러분 예언의 신을 펼치셔서 말씀으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복받은 백성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시간들을 우리가 잘 활용을 하면은 오히려 코로나의 수혜를 보는, 혜택을 보는 시간이 될 수 있어요. 오히려 어쩌면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일지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그렇게 시간을 잘 보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설교와 강연 1권의 84페이지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방패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590페이지에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당신의 말씀 안에 나타난 진리를 위하여 설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피난처가 되실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전능하신 분의 넓은 방패 아래 선다. 여러분 하나님의 넓은 방패 아래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나타난 진리를 위하여 설 때예요. 진리에 굳건히 설 때 우리는 넓은 방패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진리의 말씀에 의해서 세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 저의 방패가 되어달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들을 통하여 우리는 진리의 말씀에 굳건히 서야 됩니다. 굳건히 서면 설수록 방패는요 넓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얼마만한 방패를 가지고 계십니까? 어떻게 손바닥만한 방패요? 내 몸은 지금 이만한데 손바닥만한 방패로 가릴 수 있겠습니까? 나보다는 적어도 커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나를 세울 수 있는 그런 넓은 방패를 위하여 진리의 말씀에 굳건히 서셔야 됩니다. 교회에 보내는 권면 332페이지에 보면 이 방패가 뭔지 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경건한 연구로 실생활에 적용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은 사단의 세력에서 우리를 방어해주는 방패가 되고. 자, 여기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방패는 어떤 사람이요? 경건한 연구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건하게 잘 연구하고 실생활에 적용을 할 때. 여러분 제가 오늘이요 아침에 예를 들면은 형제를 사랑하라 미워하지 말라고 하는 성경절을 읽고 딱 나가다가 화가 나가지고 그냥 어떻게 형제에게 어떻게 했다고 합시다. 여러분 이게 말씀이 실생활에 적용된 겁니까? 된 것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보면 이것이 실생활에 적용이 돼야 될 때 적용이 되는 순간에 우리는 방패가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근데 적용이 되지 않는 말씀은요 우리가 아무리 많이 읽어도 실생활에 적용이 되지 않는 말씀은 방패가 될 수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말씀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말씀을 실생활에 잘 적용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구원은 본인이 알고 있는 지식의 양이 아닙니다. 잘 적용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식생활과 음식물에 관한 권면 411페이지에 보면 그분의 말씀에서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전심으로 그분의 계명을 순종하는 사람들은 축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는 방패가 될 것이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방패는 주로 뭐에 대한 것 같아요? 지금까지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이렇게 계속해서 연관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보지 않고 말씀이 적용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방패가 없는 사람과 같다는 것입니다. 자, 세자녀지법보 555페이지. 제가 오늘 좀 많은 성경 구절들을 이렇게 보여드리는 것은 이 중에서 좀 한두 개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마음속에 좀 각인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두가 시대의 징조를 깨달아 우리 자신과 자녀들을 준비하게 하여 투쟁의 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와 방패가 될 수 있게 하기를 나는 기도하는 바이다. 교회 증언 사권 139페이지에 매일 깨어서 기도하는 것이 그대의 방패가 되도록 하라.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가 뭐예요? 결국은 우리의 방패라고 하는 것입니다. 매일 깨어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방패다. 자, 이제 가정과 건강 385페이지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어지도록 허용하면 우리의 방패는 우리에게서 사라진다. 하나님과의 교통이 딱 멈추어지는 순간에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의 방패는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날 사건들 284페이지에 영원한 실체들을 봄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사상을 습관적으로 개발시키게 될 것이다. 이것이 원수의 침입을 막는 방패가 될 것이다. 자, 여러분, 습관적으로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습관을 길러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방패가 될 것이다. 자, 성경 말씀이 너무 많지요. 자, 이거 하나 이제 좀 보고 이제 마지막 부분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각세대 대쟁투 140페이지에 보면은 이 마르틴 루터,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에 대한 얘기예요. 이것이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대쟁투에 적혀져 있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루는 어떤 수상한 자가 권총을 외투 속에 감추고 그 개혁자에게 가까이 와서 어찌하여 그대는 혼자 다니느냐고 물었다. 루터는 나는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다. 그분은 나의 힘이요 방패시다. 사람이 내게 어찌하겠느냐고 대답하였다. 이 말을 듣고 그 수상한 자는 얼굴빛이 창백하게 되었으며 하늘의 천사들 앞에서 피하듯이 도망하여 버렸다. 로마는 루터를 없애기 위하여 애를 썼으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방패가 되셨다. 여러분, 여기 나타난 이 수상한 한 자는 권총을 들고 외투 속에서 뭘 하려고 했겠습니까? 루터를요, 죽이려고. 근데 보니까 여러분, 이 루터가 혼자 다니는 거예요. 본인은요, 이게 총까지 지니고 있는데 쏠 수가 있었겠죠. 그러나 여러분, 루터가 나는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고 하나님은 나의 방패라고 하는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이 사람은 도망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루터를 없애기 위해서 애를 써도 하나님은 매 순간에 방패가 되어 주셨어요. 루터에게. 루터가 사명을 다하는 순간까지.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생각하며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상대방이 또 어떤 환경이 아무리 많은 권총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화살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하나님 한 분 방패로 족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저는 말씀을 좀 정리하면서 화살을 수없이 맞은 구약시대 한 사람의 이야기를 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사람은 화살을 정말 너무 많이 맞았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스가랴 3장에 나오는 대제사장 여호수아입니다. 이 여호수아는 얼마나 많은 괴로움을 당했는지 2절에 보면은 빨간 글씨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얼마나 많이 여러분 맞고 힘들고 고난을 당했으면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겠어요. 여러분, 불에 의해서 이게 그슬렸어요. 제가요 어렸을 때 그 집에서 그때는 시골이니까 부뚜막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부엌. 근데 거기서 이제 불을 이렇게 떼는데 어떻게 하다가 여러분 머리 쪽이 이제 불을 피우는 곳에 이렇게 가까이 가게 됐어요. 근데 이 머리가요 순식간에 그냥 타버렸는데 그냥 팍. 지금도 그때 사진을 좀 찍어놨으면 이럴 때 딱 보여드리면 좋았는데요. 제가 어렸을 때 그 경험을 이렇게 꺼내면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 여호수아를 생각하면 제 모습이 떠오르는 거예요. 불에 의해서 어떻게 됐어요? 그슬려가지고 이 머리가 그냥 다 타버려가지고 냄새도 나고 얼마나 보기 흉하게.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와 같은 여호수아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사슬 끝에요, 그 더러운 옷을 벗기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지금 이것이 이제 오늘 말씀의 핵심 아닙니까? 이 말씀에는요, 그 여호수아,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고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 수 있어요. 여러분 2절 중간 부분에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근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어떤 방패가 되어 주셨는가? 첫 번째는요, 스가랴 3장 1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내가 너를 끝까지 책임져 주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가 아무리 불에 거슬렸어도 나는 너를 책임져 주겠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이제 어머니가 시켜서 그때 이제 그 머리가 이렇게 불에 태워졌지만 제가 미안했을까요? 어머니가 더 미안해 하셨을까요? 그 철부지 같은 아들이 그렇게 한 것을 보고 어머니가 마음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쩔 수 없는 저와 여러분들 이 땅에 태어나면서 많이 시달릴 수가 있어요.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와 같이 많은 화살에 의해서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자를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에서는 내가 너를 실어 버리지 않겠다. 너 몰골이 그렇기 때문에 내가 버리지 않겠다. 네가 그렇게 지금 불에서 꺼낸 장작개비와 같이 이렇게 다 타고 시커멓고 이럴지라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겠다. 그런데 앞에 무슨 말이 붙어요? 실어 버리지 않겠다. 하나님은 우리를 실어서 버리시는 분이 아니고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은요, 불에서 꺼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불에 들어간 대제사장 여호수아, 저는 이것을 보면서요 제가 이렇게 좀 적었지요. 지상에서 최고의 것도 불에 들어갈 수 있다. 여러분 대제사장이면 지상에서 어떤 사람이에요? 대제사장은요 제일 정결한 사람 아닙니까? 제일 의로운 사람 아니에요? 제일 하나님을 잘 나타내는 사람이 대제사장 아닙니까? 그런데 이 대제사장이 지상에서 최고의 것도 불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세 친구들도 불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들어가는 일이 있어야 꺼내주는 일도 있게 됩니다. 이 말씀을 좀 기록했으면 좋겠어요. 들어가는 일이 있어야 꺼내주는 일도 있다.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풀무불에 들어가니까 하나님께서 꺼내주시지 않았습니까? 지상의 최고의 것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불에 거슬린 것처럼 그렇게 타버렸지만은 꺼내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꺼내주셔서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욥도 꺼내주셨고요, 대제사장 여호수아도 꺼내주셨고 범죄 현장에서 잡힌 여인도 꺼내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방패가 되어주셨어요. 그 욥기 1장에 보면은 그 욥이 이제 시련을 당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하나님께서 욥을 결국에는 꺼내주셨는데 욥이 당한 고통의 기간에 대해서 학자마다 다 달라요. 어떤 학자는요 9일에서 15일 사이라고 합니다. 9일에서 15일 사이에 그런 일을 경험하게 되었다. 또 어떤 학자는 30년이다. 30년 동안에 이건 있었던 일이다. 여러분 그 시간은 뭐 9일일 수도 있고 30년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결국에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꺼내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들어가는 일이 있어야 꺼내주는 일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은 꺼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면은 예수의 흔적을 갖게 해주시는 하나님.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보면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느라. 여러분 그 가나마다가 현장에서 잡혀온 이 여인은 예수의 흔적을 가지게 되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평생 정말 잊지 못할,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예수의 흔적이 없었으면 이 여인은요 그 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여러 사람에 의해서,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이 손에 들고 있는 돌에 의해서 이 여인은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한 그 흔적,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게 방패가 되어 주신다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 예수님의 흔적을 우리에게 남겨 주시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그 흔적을 가지고 정말 그 우리의 몸에 난 그 흔적,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겨내기를 원하십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더러운 것을 벗겨주시고 아름다운 것으로 입혀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것은 뭡니까?
스가랴 3장 4절에 보면은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죄악을 벗겨주시고 의를 입혀주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최고의 것을 더해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스가랴 3장 4, 5절에 보면은 더러운 옷을 벗기라. 그럼 옷을 벗겼어요. 더러운 옷을 벗겼으면 아름다운 옷만 입혀주면 되는데 거기에다가 더하여서 정결한 관을 머리에 씌워줬다고 했어요. 여러분 더러운 옷을 벗겨주었으면 아름다운 옷만 입혀줘도 감사할 일 아닙니까?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하여서 뭐까지요? 머리에 관까지 씌워주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최고의 것을 더해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하늘에 가면은 두 가지를 가지게 됩니다. 뭘까요? 흰옷과 면류관. 물론 이제 검은 고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흰옷과 면류관. 하나님은 흰옷만 입혀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늘에 가면 우리에게 면류관을 씌워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지금 이게 더러운 죄악의 옷을 입고 있는 누더기와 같은 옷을 벗겨주시고 의의 옷을 입혀주시는 것만 해도 감사할 일인데 머리에는요 추가적으로 관까지 씌워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감사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모든 축복들은 누가 누리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피한 자, 예수님께 피하여 선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경우가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먼저 한 발짝으로 움직여서 예수님 옆으로 서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막아주시고요, 예수님께서는 최고의 것을 더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를 합니다. 자, 이 말씀을 좀 읽고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푸른 나무로 살고 있든지 마른 나무로 살고 있든지 화살이 날아오면 하나님 계신 곳으로 비켜 섭시다. 우리가 다른 곳으로 비켜서지 않고 예수님 옆으로 비켜서면 예수님께서 막아주실 것입니다. 방패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고 예수님 옆으로 꼭 비켜 서시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우리 마치는 찬미하기 전에요, 이 시간에 한 1분 정도 개인 기도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개인적으로 1분 정도 개인 기도를 드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좀 반주를 좀 천천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찬미 379장 하겠습니다. 379장 피난처 있으니.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게.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붙잡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에 있는 것 망하겠네. 만유주 여호와 우리를 보시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장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여호와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있으니 여호와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마음의 결심을 새롭게 합니다. 하나님께 비켜서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방패가 되어 주시고 이겨낼 수 있도록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끝까지 저희들의 방패로 주님께서 보호해 주실 줄로 믿사오니 감사하는 마음과 기쁜 마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며 기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화살은 날아오게 됩니다. 그러나 화살을 가려줄 수 있고 막아줄 수 있는 예수님이 계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리고, 우리 예수님께 다시 한번 비켜 쓰는 아름다운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